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또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이네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네. 오늘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17장, 18장, 19장, 21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것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야기를 우리가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읽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영웅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구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재미있게 성경이 이렇게 막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루한 부분도 있는데 이 사사기만큼은 그래도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또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렇게 재미있게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이 있죠.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왼손잡이 에훗도 있고 드보라도 있고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고 신앙의 경륜이 조금씩 쌓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난세에 등장한 영웅들이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미있게 읽었다면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가면서 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또 재미와 흥미 이런 것들이 어떤 주관적인 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자녀들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님은 그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과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또 후반부에 계속 등장하는 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이 구절들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였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정 국가가 아니고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왕 중에 왕이시고 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글을 기록한 저자를 전통적으로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저자가 기록하였을 때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또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또 그 왕을 따르지 않음으로 라고 어쩌면 가슴을 치면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패턴과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사기의 패턴은요 아주 지겹도록 반복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몇 년 동안 넘겨주셨다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 3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경우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모세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26장 14절 또 17절 또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끝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받을만 해서 또 용서를 받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1절에는 그래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가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그 악은 점점 더 심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12절과 4장 1절에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그냥 어떠한 습관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하다, 더 크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습관성과 가중성에 대해서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10장 6절에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의 원어 뜻 또한 더 많이 하다, 어떤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번에 악행을 되풀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사악하고 부패하고 더 다양한 종류의 악을 자행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했던 사사기의 내용이 마지막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비극으로 또 끝을 맺는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의 과거의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막 땡깡 부리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또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도우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행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로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면 전혀 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했던 그 사무엘이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의 역설이 바로 그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가운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다스릴 거야. 나를 따라와야만 해.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 라고 어쩌면 눈물 뿌리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어쩌면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까 1장,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채 2장이 넘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것을 간과하며 타협하며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왕이 없는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의 결과는 바로 혼란과 부패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은 혼란과 부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양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또 성경을 가르치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생명에 관한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유럽에 막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그런 예배당들이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잘 지어놓은 예배당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또 이단들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보면 야 되게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바뀌어 있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조금씩 양보하였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간극이 지금의 유럽과 미국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4%래요. 4%.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25%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4천만 정도 됐었는데 4천만에 25%면 얼마큼이에요? 1,000만이에요. 1,000만.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잡으면 15% 이렇게 잡기도 해요. 근데 15%는 아마 등록 교인일 것 같아요. 등록 교인. 재적 성도. 근데 실제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8% 정도 잡습니다. 8%.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소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라고 하면요, 100명 중에 4명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반에서 진짜 한 60명, 저희 어렸을 때는 반이 한 60명 됐었죠. 지금은 한 25명, 30명 이렇게 되는데 60명 중에 한 20명 이상은 진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코로나로 인한 그런 타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년 라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면서 물어봐요. 저희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은 오자마자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놀다가 보드게임 하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쉬었다 가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한테 근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교회 가본 적 있니? 라고는 물어봐요. 근데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왔다 갔는데요. 그 중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요, 60%, 70%가 넘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오잖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오늘 뭐 파티하는데 달란트 잔치 한대.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데리고 오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코로나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있는, 교회를 다니던 부모들조차도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고 부모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거친 이 코로나 이 키즈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친구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대하고 위급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희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가끔씩 상상을 해봐요. 막 정말 소름 돋도록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전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유럽과 미국처럼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2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 전체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조금씩 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고 손에 넣었습니다. 또 후에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당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당부 중에도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지에 정착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하며 또 사는 것을 배웠고, 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혼탁한 그런 민족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서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구별은 희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행할 때가 있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적당히 용납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대요. 근데 바늘도둑이요, 처음부터 소를 훔칠 계획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처음에 바느질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바늘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옆집 대청마루에 보니까 바늘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쓰고 갖다 놔야지 하고 갖다가 썼는데 깜빡 잊고 안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도 갖다 쓰고 그릇도 갖다 쓰고 솥단지도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소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훔쳐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틈을 주다 보면 그것이 무감각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니까 뭐 이 정도에 뭐 젖겠어. 그리고 나가서 비를 맞다 보면 어떻게 옷이 나중에는 다 흠뻑 젖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느낌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쯤이야 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작은 일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사단이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와를 미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번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주 교회 안 나가는 거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잠깐 안 해도 괜찮아. 사단의 음성 같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을 쫓아내고 어찌됐건 적극적으로 모임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영 안으로, 말씀 안으로, 생명 안으로, 기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나 젊은 사람들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좀 한참 됐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말은 아니지만 존재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 안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친 존재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유재석 같은 사람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미친 존재감으로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어떤 모임에 있는지 없는지 갔는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절대적인 존재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처럼 행하였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고 왕 되신 그분을 따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왕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계속 질문해 보시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찬양 많이 하죠. 예수 나의 왕이요,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많이 하지만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전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분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한 왕으로 또 우리의 모든 존재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표준이고 기준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눈을